사랑과 영성 강의. 오늘은 53번째 53번째 강의입니다. 지식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2월 28일인데 날씨가 너무나 맑고 좋습니다. 전형적인 봄의 날씨입니다. 햇빛이 따스하고, 그리고 이제 초목들이 막 타오릅니다. 녹색으로 막 타오르고 있어요. 잔디도 노랗고, 저 아스핀도 잎이 다 떨어지고 다시 연한 녹색으로 타오르고, 또 참 저 뒤에 산과 온 초목이 막 생명력으로 타오른다. 이 모습을 보면 가슴이 뛰죠. 제 마음에 어떤 생명력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죠. 이 아름다운 자연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통성으로 부르짖고, 그럼 뭐 방언이 안 터질 수가 없죠. 그럼 막 내적인 힘이 넘칩니다. 막 걸어갈 때 발걸음이 막 날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면 정말 내가 천국에 있는 것인가, 어떤 세상에서 동떨어진 어떤 삶을 사는 것 같아요. 항상 꿈을 꾸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이 오크추리의 큰 나무 그늘 아래서 또 이렇게 새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저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름다운 새소리를 들으면서 저 푸른 나무 밑으로 지금 시냇물이 막 흘러가면서 소리를 내고, 이렇게 또 아름다운 이 나무들이 고목이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좋은 의자를, 천연적인 그 의자를 만들어 주고 있어요. 저는 저쪽에서 또 쓰러진 고목에 앉아서 그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통성으로 부르짖고, 그리고 이렇게 이 나무에 앉아서 강의를 하고 또다시 저기에 가서 런치를 먹고 충분한 시간을, 약 2시간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1시간 반의 길을 걸어서 올라갑니다. 어쨌든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언제나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가 나이를 먹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면 80에도 90에도 혹시 100세까지라도 살게 하신다면 그 나이에도 골짜기를 내려와서 시냇가를 건너고 또 건너고 7개의 크릭을 건너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부르실 때, 아론아 너의 임무가 끝났으니 호르산에 올라가라. 호르산이 1495m였어요. 123세의 노인이 그 산에 모세와 함께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산에서 죽었고, 아론은 거기에 묻혔고, 그리고 내려왔고, 아무도 아론의 묘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산을 사랑하는 저도 언젠가 산에서 또 이렇게 좋은 일을 만나도 좋고, 이렇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나의 생명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건강의 지역도 넓혀주시고 경제적으로 필요한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에서 언제까지나 생명을
종말에 고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상상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지식의 은사, 이 지식의 은사는 고린도 교인들이 아주 굳건한 관심사로 지녔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속한 그 지역이 헬라 철학이 유명했었고, 그 당시에 헬라 철학과 그러한 철학적인 지식에서 근거하는 세상적 지식을 사람들이 많이 추구했죠. 그래서 그와 같은 철학적 지식으로 사람들이 지식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와 같은 세상적인 지식, 철학적 지식과 성령의 은사로서의 지식의 차이점을 말해주고, 세상적 지식보다 성령의 은사로서의 지식을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이 세상적인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아무래도 명문대를 나오고 박사과정을 하고 PhD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은근히 자기의 지식을 뽐내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덕을 세운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세상적 지식으로 자만하여서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교만하면 그 사람은 이미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세상적 지식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식의 은사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 얻는 보통의 지식이 아니라, 인간이 공부해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특별히 행해지는 지식, 지식의 표현력.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 성령님이 지식의 말씀을 주거든요.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의 부모, 우리의 부모, 저희 부모님도 돌아가셨지만 또 어떤 분은 현재의 부모님이 80세, 90세, 100세의 삶을 살고 있겠죠. 현대의 문화, 현대의 교육의 시츄에이션보다 훨씬 더 한 50년 이전에, 저희 아버님은 아마 1920년도에 태어나셨나? 그런 시대에 태어나신 분들이 우리의 부모입니다. 세상적 지식으로는 지식이 많이 없습니다.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으니까, 아니면 겨우 국민학교 나왔고, 그분들이 사시던 시절에.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 지식, 학문적 지식은 백그라운드가 약합니다. 지식이 낮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참으로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교회에 다닙니다.
글도 읽지 못하는 분들이 교회에 항상 가서 찬송을 하다 보니까 글씨를 외워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게 됩니다. 성경도 읽게 되고 찬송도 하게 되고, 항상 기도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항상 그대로 믿고 따르고, 그러한 어머니, 그러한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죠. 지식을 주십니다. 지식. 어떤 비밀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지식의 은사를 주셔요. 저희 어머니나 저희 아버님은 그러하셨거든요. 특별히 저희 어머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그 환상 중에 본 것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일,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일, 이러한 것들을 어드바이스를 주십니다. 근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의 빛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안에서 신앙의 지혜로 성령이 주시는 지식으로 주시는 그 권면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 유익하게 하는가. 그런 부모를 둔 자녀는 행운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러한 지식으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드바이스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주시는 지식의 은사를 받고 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의 빛 안에서 주어진 많은 비밀과 많은 인생에 살아가는 방법들을 통달하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아니할 것을 권면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 안에 바로 서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지식의 은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주시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이 지식의 말씀, 성령을 따라 주시는 이 지식의 말씀은 비밀들을 드러내며 현대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특별한 역할을 하게 한다. 이와 같은 지식의 은사를 얻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뜻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죠.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항상 내 안에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감동되어진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성령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지식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지식의 은사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지식의 은사. 세상의 철학적, 학문적 공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육신의 노력으로 얻는 지식이 아니다. 대개 말이죠. 그 종교 철학을 하거나 뭐 동양 철학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괜히 뭐 불교도 뭐 이렇게 연구하고 하면서 기독교도 끼워넣어가지고 기독교의 하나님 예수님까지 자기 철학적 지식으로 그렇게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의 제2위격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주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를 인간 예수로만 보죠. 역사적인 예수, 인간 예수. 그냥 인간이었다.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빙자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그 무신론자, 범신론자,
이론론자가 되는 거지. 모두 진화론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우주는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고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고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그냥 죽으면 끝이다. 그 우주는 저절로 영원히 돌아간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이 예수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주셨고 위임하셨고 통치하게 하셨는데 그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온 우주가 타락했고 이 온 우주 타락한 우주를 회복시키고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이 귀한 진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이 우주의 비밀, 인생의 목적, 우리 인간의 최종적인 삶의 목적, 이 놀라운 비밀, 우리의 가는 길을 알게 하는 지식, 이게 성령의 은사로서의 지식이고 이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알 수 있죠. 세상의 철학자는 알 수 없다. 그들은 믿지 못한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인간의 이성으로 연구하고 생각하고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신의 존재를 알 수 있다. 그 사실이죠. 원인론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인간의 이성으로 신을 안다 할지라도 그 신을 믿을 수는 없다. 인간 혼자는 믿을 수는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으로 믿음을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믿게 하여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지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지식으로 모든 비밀을 알고 이 세상에 되어가는 일을 알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또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을 우리는 알죠.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음과 또 성령이 주시는 지식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식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로서 모든 비밀과 지혜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아는 우주 만물의 이치와 인간의 삶의 목적과 가는 방향과 그리고 이후에 이 처음 세상이 없어지고 장차 나타날 새로운 세상 천국에서 일어날 일까지 다 아는 이 놀라운 지식을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그 지식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이 지식은 아주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며 온전히 아는 것이 못 된다.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인 것은 패하여 진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로서의 놀라운 지식도 부분적인 것이고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한다. 온전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은사로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지식조차도 부분적인 것이고 작은 것인데, 하물며 인간의 노력에 의하여 스스로 연구하여서 얻은 지식, 학문적인 지식, 그런 것들은 얼마나 더 빈약한가. 자기 분야에 것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인간은
지식을 뽐내지 말고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그 대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알아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강권적으로 쏟아부어 주셔서 그 믿는 자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사랑 속에 살아가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사모하고 내 안에 간직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내 안에 간직하기를 원하는 자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쁨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또 다윗은 내가 부르짖으리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라. 이 확신을 갖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내가 믿고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지키며 항상 말씀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은사로서의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겸손하며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